네, 오늘은 결국 열매를 원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이 다음 주인 이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그런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은 어떤 계절이죠? 가을은? 네. 가을은 누가 뭐래도 열매를 거두는 결실의 계절이고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비옥한 시간을 가꿀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내가 거둬들일 열매가 없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무엇이 내 인생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열매가 있어야 할 이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내 인생에도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책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책임은 열매 맺는 게 그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장식용으로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어떤 제목으로도 쓸 수도 없고 땔감용으로도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존재 이유와 목적, 그것은 바로 열매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왜 존재할까요?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와 우리들의 인생의 그 존재 이유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열매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따라오게 한 이유, 그들을 품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3년 동안 그 삶을 같이 하신 이유가 있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열매를 위해서였습니다. 열매를. 성경에는 이제 4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신 소위 말해서 다락방 강화라고도 부르는 그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은요. 포도나무 비유라는 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생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지어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열매일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일 가게에서 파는 그런 열매일까요? 네.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열매라는 이 단어를 가르칠 때는요,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생산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 즉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가운데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내 삶을 바꾸어 주셨고 나에게 천국의 영원한 삶을 보증하신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의 그 교훈을 침묵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만 알고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만 알고 끝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보기에는 미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전철에서 이제 다녀보면 이 피켓을 목에다 걸고 그런 거 하셨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조 그런 거 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저 어른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무섭게 믿을까라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섬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로워진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의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인격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제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단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 열매는 한 인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한 인격 속에서 9가지의 특성이 다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한 인격은 누구의 인격일까요? 누구의? 혹시 스스로 생각해 보셨을 때 이 9가지가 다 두루두루 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사랑으로 가득 찼던 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분, 그리고 진정한 평안으로 그의 내면의 인격이 견고하셨던 분,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정말 오래 참을 줄 아셨던 분,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인격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물질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물질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환경으로도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회사를 다녀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IMF가 터졌을 때 어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못 다니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구조조정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몸부림쳐 왔지만은 구조조정을 하는 그 사람이 구조조정이 안 됐어요. 정작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구조조정이 안 됐어요. 사람이 달라지기 전에는요, 구조를 100번 바꿔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이제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제 단점이 있었어요. 그 단점을 제가 막 말로 표현해서 뭐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되겠지 하면서 조금씩 간접적으로 해줘서 조금 변화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을 정말 변화시킨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비로소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제 탕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는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만들었고 너무 많이 타락돼서 나는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저 머슴꾼의 하나로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굶지 않고 살게만 해 주십시오. 이런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만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만납니다. 그때 아들은요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는 순간 나의 더러운 과거, 그 부끄러운 모습들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영광된 잔치에 이 아들이 참여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아버지는요 그에게 아들의 옷을 입혔습니다. 옷은 신분을 말하고 있죠. 아들의 신분을 주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사랑으로 감싸주셨어요. 거기서 녹아져서 그는 아들로서의 정체의식을 가지면서 다시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만나는 관계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결산을 해야 하는 이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들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그 은혜 앞에 내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 열매로 자라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어하우스 여러분, 이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심겨졌죠? 어디에?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요 사막의 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보면 포도 재배를 참 많이 한다고 해요. 무화과 나무도 많이 나고요.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은 사막지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포도원을 일구게 됩니다. 거기에 포도나무도 심고 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좋은 포도원, 좋은 땅에 심겨진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특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심겨졌다. 그러면 좋은 땅에 심겨졌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이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던 가장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특권. 바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죠.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가 택하신 족속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실로 정말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감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은 분명 특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특권에는 항상 뭐가 따를까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좋은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또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면 거기서는 제대로 된 열매를 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특권인데, 그렇다면 이 특권에 합당하는 책임을 우리는 다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는 이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니까요. 과수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고 있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심리학 용어 중에 보시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과거에 유치한 습관이나 부정적인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거.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요, 변화되는 것을 싫어해요. 변화되는 거. 무조건 변화는 싫어합니다. 변화를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낡은 것에 매여서 거기서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맞잖아요. 내가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굳이 어떤 것을 하나를 변화시켜가지고 좀 불편해진다? 누구든 안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있어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다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20년 전에도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스마트폰, 핸드폰이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죠. 제가 어릴 적 기억으로는 핸드폰 전에 나왔던 것은 바로 삐삐죠. 삐삐. 연락처를 누르면 그 연락처를 보고 전화기에 가서 전화를 걸었던, 그리고 삐삐도 없던 시절이 있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점점 현대화가 되면서 우리의 삶을 이롭게 도와주는 그런 물건들이, 전자기기들이 생겨났을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 주변들은 변화하고 있었어요. 네. 생명이라는 것은 정지 상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속에 나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더 이상 생명이신 고착 상태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 은혜 앞에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숫자는요, 현대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요, 무서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붙여진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었는데요.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전염병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을까요? 왜? 그것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하는 이 무서운 영향력의 확산 때문에 저들은 전염병이다, 저들은 전염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또 하나의 별명이 있죠.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의 바울의 일행이 들어갔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이 말에 원래 원문의 뜻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이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끼쳤던 놀라운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그린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땅만 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나무에게 필요한 수분을
빼앗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신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한 크리스찬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95%는 벤치 워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벤치 워머라는 건요, 의자를 따뜻하게 한다, 그런 뜻으로서 이런 말이죠.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만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나가는 것이 이 교회의 유일한 기여를 하는 사람, 이런 뜻이래요. 네, 정말 안타까운 단어죠. 근데 제가 제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저의 부모님 세대 아닌 그 밑에, 제 나이 때 그 세대들이 이런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가는 거? 아니겠죠. 세 번째는요, 자신의 위기를 인식했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본문을 가리켜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이요, 누가복음 13장 그 앞서 기록하고 있는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못한 그 앞에 부분 말씀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갈릴리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에서도 사고가 났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들이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있었던 어떤 사고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주변에서 내 이웃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 좀 안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어쩌을까. 그러나 혹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글쎄, 그 사람은 뭔 죄가 있어서,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비극에서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너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우리는 이웃들의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사고를 봤을 때 하나님의 경고로 보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그저 나를 바로 통해서 일을 하실 때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도 있죠. 지금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보시면서 그것을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경고,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경고다. 어쩌면 내 인생도 한순간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험을 나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만약 회개치 않는다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할 수가 있다. 그걸 아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진지해지고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그 주인의 명령에 이 과수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러니까 금년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후에 만일 또 열매가 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찍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열매, 이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과수원지기는 말하고 있을까요? 땅만 못 쓰게 만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은 나 하나를 포기하기에는 너무너무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영광의 보좌도 뒤로 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많은 수치와 아픔과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 앞에서도 나 하나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과수원지기이신 주님은 주인한테 예언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옵소서. 이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은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향기나는 제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꼭 갚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모두 다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미친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패하고 병든 세상과 족속으로부터 생명을 건지는 일보다,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 아직도 삶의 기회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지금부터 새로운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열매를 향한 내 인생의 노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엄숙한 이 명령 앞에 어느 날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호되게 닦아 세우실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대답은 오늘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